오늘 하루도 새로운 마음, 새로운 은혜를 누리시며 힘찬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 21장.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아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3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계명이라는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21장은 어제 보았던 20장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하는 자세한 세부 율례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명과 율례들을 주실 때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지키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자신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주신 계명과 율례는 반드시 지키라라고 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신 율례는 두 가지인데요.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는 남자 그리고 여자 종에 관한 율례가 나오죠. 먼저 2절을 보시겠어요?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6일을 일하고 7째 날에 휴일이 있다면 노예들은 그날만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6년을 일을 하고 7년째 자유인이 된다면 그 기쁨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일 것입니다. 여기에 노예들의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정신은 자연스럽게 사면의 해인 신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7일째를 안식일, 7년째를 안식년, 7년을 7번을 지낸 49년, 그리고 그 다음인 50년째에 모든 것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며 진정한 자유의 신년을 모든 노예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노예들에게는 가장 좋은 소식, 곧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노예에 대한 법을 말씀하시면서 이 법이 누구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것은요,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율례, 계명, 절기, 제사,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바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예표하는 그림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어렵지만 가슴 뭉클한 부분이 있어요.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정과 내 처자를 사랑하는데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고 하면 6절의 말씀을 계속 보면요.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관에게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예가 7년이 되어서 이제 자유할 수 있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자유는 본인만 해당되었던 것입니다. 상전이 준 아내와 자식은 놔두고 그렇게 홀로 나와야 했던 것이죠. 이럴 경우에 자유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아내와 처자식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여기 말씀에 나오는 노예는 자유를 택하지 않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택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당연히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를 택하지 않고 아내와 자식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때 상전은 그를 문설주에 데리고 가서 그의 귀에 송곳으로 구멍을 내어서 영원토록 주인을 섬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의 형체를 가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자유를 포기하시고 우리와 같이 종의 형체, 노예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살기로 그분이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제 12절부터 보시면 폭행에 관한 법을 주시죠. 12절을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이것은 10계명 중에 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의 시행 세 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니까요,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고의가 아닌 살인자에게 피할 길을, 바로 도피성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도피성이 누구를 상징하냐면 피할 바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10계명의 세부 시행들, 율례들이 나오고 있죠. 17절에 부모와의 율례, 18절에 싸움에 몸으로 밀치고 주먹질할 때의 율례, 20절에 남종과 또는 여종들을 구타해서 살인했을 때, 그래서 24절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하면서 그렇게 갚으라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철저하게 보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쳐서 한 눈을 상하게 하면 그에게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놓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묶여 있었던 노예의 사슬을 끊어내사 자유인으로, 그리고 오히려 온전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폭행하고 치게 될 때에 결국 그러한 십자가의 사건으로 종의 몸을 자유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과 더불어 하나님의 율례에서 중요한 정신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신 것이고, 또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십계명과 율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곳의 정신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정신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주셨던 율법들 또한 율례들을 지켜낼 때에 억지의 의무가 아니라 사랑함으로 지켜내시는 오늘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의무를 가지고 강제적인 율법을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수많은 율례들을 지켜내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